오늘 우리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귀한 것을 우리가 그 가치 것이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 말씀에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깊은데 우리가 가장 가치를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에서라는 인물 잘 아시죠? 에서는 장자로 근데 에서가 그래서 사냥하고 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팥죽 냄새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을 버렸어요. 형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한 그릇. 동생도 나쁜 놈이 한 그릇 주면 되지.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 에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장난하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그래 내가 너한테 장자 그래 하고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0 여러분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에서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그가 울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로 태어났을 때는요.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유산에 여러분 2배를 받아요. 장자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재산을 2배만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될까요? 자가 지도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그걸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렇게 장자가 그러니까 중요했어요. 메시아와 연결도 되고. 근데 여러분 예수는 그런 영적인 가치를 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대학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해능에서 목회를.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6.25를 겪었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뭐 실내에서 건물 안에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다가 누워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이 공산당원들이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목을 잘라버리고 갑니다. 목을 잘라버리고 도망. 자기가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 다음에 나도 죽을 수 있겠다. 너무 두려워서 그때 막 신을 찾아. 신이 있으면 나를 좀 도와달라. 산신이 됐고 무슨 신이 됐고 나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강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런데 한 번은 미군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상당히 배운 사람인데 그 영어를 알아듣고 내가 예수 믿겠다. 나를 좀 도와라. 군인을 붙잡아. 그때 미군이 사람을 싣고 부산으로 갔다. 부산으로 가가지고 부산에서 나중에 다 치료가 되고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협정을 맺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래서 제대를 하고 제대를 해서 그 식구들을 여러분 예수 믿게 해가지고 4km가 되는 거리를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자기 마을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사실은 하나님 아니면 죽었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 막 경기를 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경기를 하면 거의 죽었답니다. 마을에서 경기하는 아이들은 다 죽었대요. 근데 한 번은 경기를 너무 했는데 숨을 안 쉬더래요. 그래서 부모가 포대에다가 아버지가 담아갖고 묻으려고 하는데 그때 숨을 쉬더래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구원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유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임재범이 아까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임재범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세요? 임재범이 아버지가 한 시대를 풍미한 유명한 아나운서 임태근 씨였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많이 피운 거죠. 그래서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많이 피웠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바람을 많이 피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분이 임재범이에요.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게 손지창이에요, 배우. 네. 근데 이제 이게 윤남영 씨가 나중에 이제 그 배우, 뮤지컬 배우 송남영 씨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송남영 씨가 자기 아내가 2017년 갑상선 암이 간과 위로 전이가 돼가지고 6년 동안 암 투병을 하다가 85세에 죽게. 현재 임재범이가 아내에게 이렇게 암이 생긴 건 나 때문이다. 내가 너무 아내를 고생. 나 때문에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생겨서 그랬다라고 자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2011년 암 진단을 아내가 받게 되는데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아까 부른 나는 가수다에 나와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임재범이도 참 순탄치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러는 바람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정사 때문에 많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는데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게 됐어요. 여러분 조울증, 우울증 잘 알죠? 우울증이 심하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여러분 이 조울증은 여러분 얼마나 이 조울증도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상태가 그냥 6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매일 죽는 생각만 한 거예요. 완전히 폐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난방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학대를 하면서 방치하고 그 찬방에서 그냥 잠을 자고 전기료도 낼 돈이 없어 밤에는 모든 전원을 끄고 버스를 아끼기 위해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길에 떨어진 담배 꽁치 주워서 담배를 피우고 폐인과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아내가 신앙인이었는데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이거 남편이 고집을 아니까 성경 읽으라고 권해도 아무래도 안 읽으니까 어느 날 집을 나가면서 성경책을 한 권 딱 놓고 갔어요.
근데 인제도가 그 성경책을, 그런데 그 성경책을 한 장, 두 장 읽기 시작했는데 끝없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우울증과 조울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고백합니다. 뭐냐면 나를 살린 것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에도, 제약 속에서도, 무기력할 때도, 믿음이 없을 때에도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119편 147편에는 이렇게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이렇게 부르짖사옵니다.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 요즘 우리에게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않는다는 것, 사람 좀 모른다는 것. 저 북한의 사람들은, 여러분 중국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성경 한 권책을 갖기 위해 30년을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한 권 장본을 좀 달라고 30년을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만나니까 그걸 안고 펑펑펑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여러분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 있었든지 밖에 들어가 있었든지 안에 들어온지 밭에 있든지 길 가든지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입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119편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 내가 죄를 멀리하고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9편 여러분 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런데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얼마나 청년들이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죄에 가장 빠지기 쉬울 때가 언제냐면 청년의 때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분 대학교 가면, 군대 가면 대부분 신앙을 많이 떠나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무엇이 잘못됐나 얼굴 한번 보세요. 머리카락이 잘못됐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나 한번 거울을 꼭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단장을 하고 집을 나갑니다. 우리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단장을 해야 돼요. 말씀을 펴서 봐야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고, 말씀을 펴서 봐야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게으른지도 알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깨어있지 않는지도 알 수 있고, 말씀 앞에 내가 서야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멀리 사는지, 내가 잠을 자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안식, 여기서 나오는 안식이 천국을 가리키죠.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을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아니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아서, 또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1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 근데 여기 헬라어에 힘쓰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펼쳐서 말씀 앞에 서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 내 순종이 어떠한가? 내가 과연 내게 삶을 살고 있나? 내가 과연 내 죄는 어떠한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살아가는지 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할 때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4장 이전에 아까 읽었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지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그 기록을 여러분 시편 95편에도 그렇고 민수기 14장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95편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들이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했답니다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을 근식해 만들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들은.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멸시한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나를 무시하고 믿지 않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전국 백성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텐데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완악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었어요. 엄청난 박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많은 것을 재산을 다 빼앗기도 하고 여러분 맹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환난 가운데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고난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겼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그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아마 이런 말씀 붙잡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8장 여러분 35절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붙잡지 아니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붙잡지 아니했겠냐는 거예요. 시편의 23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뒤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을 붙잡지 아니했겠냐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을 생명의 영광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그들은 붙잡았을 거예요. 사사의 밥이 돼도 죽어갔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삶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파고들고 여러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겨진 죄, 동기, 마음의 상태까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여러분이 해결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 어떤 청년이 대학교 다니면서 음란과 도박에 빠져들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시 죄를 짓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은 안 하고 싶은데 중독돼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6장을 읽게 됐어요. 거기에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계속 죄를 반복하는 것은 정말 회개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울면서 그가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유혹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삭제했어요. 어느 날은 성경을 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붙잡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그의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저 안식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감정이나 이성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신앙의 연수라고 해서 연수가 내가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원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여러분 안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뭐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기준인 거예요. 말씀에서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사람인지 불순종의 사람인지도 말씀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합격한 자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아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의 날선 어떤 것보다 혈에 홍과 영감이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이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홍과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절과 골수는 신체에서 가장 깊은 내부의 구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 그러면 간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인대나 연골, 할막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쉽게 찔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수술 시에도 간절을 분리하려면 정교한 절개가 필요하고 무리하게 찌르면 여러분 연골이 손상되고 기능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골수는 단단한 뼈 안쪽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이므로 외부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골수 검사를 위해 바늘을 삽입하는 골수 여러분 천자 절차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강한 여러분 뼈를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골수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뼈를 자르고 내부를 긁어내야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도 우리의 깊은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앙 체험을 하죠. 간증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성경 앞에 섰을 때 성경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내면까지 다 보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적나라한 내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제 은밀한 것, 숨기고 싶은 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못 보게 해요. 왜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진리를 만나게 되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생명을 얻게 되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능력을 받게 되니까,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잘 몰라. 어떨 때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이 다 무감각이 돼 있어. 내가 어떨 때 기도가 안 되면 틀림없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건 100%예요. 저 경험으로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그렇거든요. 어떨 때는 뭐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틀림없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안 읽어져. 그러면 틀림없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감각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신 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앞에 서서 한 절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한 절이 10절이 되고 10장이 되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서면 여러분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순종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단장이 되는 거예요.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이 돼요.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신부로 꾸며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안식 천국에 들어가자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설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저부터 힘을 얻어요. 준비하면서. 제가 보통 말씀을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제목을 생각합니다. 본문을 생각해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인가 놓고 기도하면서 본문을 생각해요. 그런 것은. 그리고 목요일 날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런 생각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스케치를 합니다. 자료를 찾고 스케치를 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목요일 날 조금 완성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다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다시 한 번 무엇이 잘못됐나, 무엇이 빠졌나 확인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올해 저녁에도 자면서 기도해요. 저녁에 자면 잠이 바로 안 오잖아요. 그럼 30분이 됐든지 1시간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몇 시에 떴냐면 아내가 갑자기 그래요. 제가 자면서 발길질을 했나 봐요. 팍! 발로 발길질. 여보 왜 그래? 내 얼굴 맞을 뻔했어. 왜 그래? 운동하다가 사실은 그 축구하는 게임이었거든요. 공이 오는데 그걸 날아오는 것을 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이 높이 떠가지고 아내 쪽으로 갔나 봐요. 잠을 우리가 거꾸로 잤거든요. 거꾸로 머리를 이렇게 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또 가끔 코를 고니까 시끄럽다고 거꾸로 잤.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제 발이 이제 머릿속으로 날아왔나. 잠을 깨서 눈을 이렇게 떠서 보니까 6시. 잠이 안 오잖아요.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만서 말씀을 생명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 말씀이 저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아침에 한 1시간 가까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근데 감사해요. 요즘은 좀 말씀을 준비하는 게 꼭
저부터 감사하고 세계 하나님께 주신 막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 저부터 더 힘롭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서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면 왕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여러분 19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왕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줄 알아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잘. 오늘도 여러분 있는 곳마다 말씀이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영적으로 단장을 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단장을 할 수 없어요. 말씀 앞에 말씀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나는 이런 부분이 이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말씀 앞에 서다 보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제가 한번 전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라면, 진리라면, 이 말씀이 능력이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에 숨겨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여러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